오늘 제목은 나의 정체성,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 정체라고 하는 게 뭐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의미죠.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의미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요즘 새벽 기도회 때마다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지난주 내용 중에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는 없거든요. 태어나서 그때 상황은 기록이 되어 있어도 어린 시절,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근원부터 살펴보겠다, 차례대로 기록을 하겠다, 그러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지 않습니까?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고위 관료에게 쓴 글 중에 글인데, 그 가운데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살 때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명절이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더 이상도 할 수 있고요. 그 명절에는 항상 어디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꼭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상 펴놓고 거기다가 절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속죄 제사,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 화목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오기 때문에 혼자 오지 않습니다. 멀리서 오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또 가족, 친척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르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어린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자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때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명절을 지내겠죠. 그러다가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한참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2살 먹은 아들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봐도 없어요. 다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며칠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예배당, 성전입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또 랍비들, 선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왜 도대체 합류해서 이탈을 했느냐, 그 곳에 있고 그리고 같이 따라와야 되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꾸지람을 했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때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고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때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참 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당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집. 여러분 물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예배당은 거룩한 전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올려지는 곳,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곳 예배당은 성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자기 의식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자의식,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도우면서 또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목수일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끝내는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 때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모든 길들이 열려지는 거죠. 그 자기 정체성에 의해서 때때로 상처가 상한 심령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정체성에 의해서 그의 앞길들을 든든하게 열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자의식과 성경적인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면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허황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결과가 끝이 안 좋은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은 어떻게 찾느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따라서 택하신 족속. 다시 한번 택하신 족속.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셔가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일들을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기의식,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특별히. 이분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어떤 배냐면 전투 함선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입니다. 한창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거기에서 탈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 그 배에 함장이 죽게 됐습니다. 그 함장을 구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패한 줄로 알고 함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소식을 듣게 되죠.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게 자기의 함선은 깨졌지만 그 전쟁에서는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장이 베너가 자기를 구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양자를 삼습니다. 양자, 아들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반지 하나를 껴줘요. 아들의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들의 권한이 주어지는 반지인 것이죠.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동시에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그런 족속이십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허황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부모가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살아있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외모가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높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믿음의 것이거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죽였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인, 칭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세례를 받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그 할례는 세례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이거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 성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네가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면 네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주일 성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지거든요. 내가 너와 나와 너 사이에 표징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좀 모호할 수 있어 그렇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구원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와 주일 성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왜?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왕같이 높은 특권과 명예를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은 영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와 성소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지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고귀한 특권이며 명예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조금 가면은요, 담임 목사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실을 처음 만들 때 어떤 집사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열쇠를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 키 열쇠입니다. 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그런 열쇠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문을 열었다가 딱 닫으면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런 열쇠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딱 잠겨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노크를 똑똑똑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노크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노크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희 아내예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 딸들이에요. 노크도 안 하고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 왜 그럴까요? 딸이니까. 그리고 아내니까.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왕같은 제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지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실수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7번, 70번씩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세웠다는 말이고요.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은 자들의 총칭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구별해서 세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총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면 한국 법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한국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 법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그 통치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면이 또 있냐면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 그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을 미국 사람들이 다 데려갑니다.
어느 장소에 모여라 그러면 다 가잖아요. 그럼 헬리콥터가 떠서 다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이란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말라기서 3장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로 삼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또한 아낌없이 우리를 아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아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안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걸 길이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걸어오다 보면은요 작은 배가 하나가 있어요. 레저용 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몇 번 봤는지 몰라요. 그 주인이요 그 배를 올라가 가지고 닦고 조이고 살펴보고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가 그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걸 돌보겠습니까? 올라가려면 힘들 것 같은데 다 올라가서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약 사주고 수술도 시켜주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길을 가는데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고 그 주인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 그랬더니 강아지는 용변을 보고 계시고 주인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집게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통에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심지어 재산도 물려줍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동반자고 가족이에요. 강아지가 가족입니다. 호적에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건 잘 안 올려주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요, 강아지한테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자기가 아빠라고. 그리고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본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가. 강아지 한 마리도 가족처럼 여기면서 아껴주고 보살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저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그런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전하며 살아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우리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데 사탄 마귀는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12절 말씀 보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나그네와 행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응복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의사이십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건대 모두 이분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선한 행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분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환경에 맞게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선일보 3월 9일자 신문에 났으니까 며칠 안 됐죠. 그 제목이 뭐냐면 벌어서 남주자 113억 기부하고 떠난 99세 의사. 99세까지 살았어요. 113억을 한동대에다가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1950년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다가 작은 진료실을 차린 이후에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날,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모은 재산 113억을 오늘 전부 한동대에 기부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기부를 한 경우가 때가 언제냐면 91세부터 기부를 했습니다. 2015년 91세 때는 해 35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억 원에서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8년 동안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떠났죠. 이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아들이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녀들도 참 훌륭하게 잘 키운 것 같아요. 자녀들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수고해서 버는 것처럼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부할 수 있다는 것도 귀중한 일인데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재산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자기 돈입니까? 부모의 돈이지. 그리고 왜 부모의 돈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의 돈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들끼리 그 돈을 얻겠다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대학교에, 그리고 세 아들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분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생전에 기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쯤 돼가지고 한동대 총장이 찾아가가지고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데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서 조선일보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이분은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그래서 황해도에다가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는데 돈을 열심히 모았겠지요. 그런데 90살이 될 때까지 통일이 안 됐고 기약이 없습니다. 자신도 90살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기부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글에 보니까 짧게 이분은 아주 뭐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게 왕진도 다녔어요. 요즘 왕진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왕진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 줬습니다. 이분이 돈을 번 내용이 짧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없고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번 돈이 좀 모아져서 그걸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100억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100억까지.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동대에 기부를 했는데요. 한동대는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도 한동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철저히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그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수업을 해요. 영어로. 아무나 뭐 들어갈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이 한동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귀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한동대 표어가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배워가지고 뭐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있지만 배워서 남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벌어서 남주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한동대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 하는 겁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좋은 행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자의식, 자기 정체성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배워서 남주라. 벌어서 남주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 근거한 정신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모처럼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천안에 있는 우리 둘째 딸은 매주 오지만 큰 딸이 이제 또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멋있게 들립니까? 아니면 바보같이 들립니까? 평생 모은 돈 113억 원을 대학에다가 다 기부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도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딸들이요, 멋있다는 거예요. 멋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멋있게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6.25 전쟁을 겪고 모든 재산을 북한에 놔두고 내려왔을 때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으로 무장돼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끝이 좋은 인생,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새기며 살자.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가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잘되며 크게 잘되고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